저는 오늘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한 번 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교회적인 절기로는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7주간이 지나서 50번째 되는 날, 오순절이죠. 그날 50번째 되는 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순절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날을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지내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심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성령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120문도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게 되었고요.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님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상으로는 또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압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또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무지하시는 점도 우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말씀드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서 매우 구체적으로 또 매우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다른 말로 성령의 행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사도행전에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후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역사해져 나가는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지금을 우리는 성령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약속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오순절의 날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에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이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하심의 현상을 보면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불었고요. 또 소리 나는 것들이 있었는데 온 집안에 가득했고요. 또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처음 나타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나타난 이 현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 막혀져 있던 장벽이 뚫어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120명이 성령 강림하신 후부터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성령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시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령이 바로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 여기서는요 파라라는 곁에서라는 의미와 갈레오라는 그런 합성어로 이루어지는데요. 파라는 곁에서, 갈레오는 부르다, 간청하다, 탄원하다, 위로하다, 견고하다, 훈계하다, 격려하다, 위로하다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변호자, 위로자, 대언자, 돕는 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다, 간청하다 이 뜻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할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의 뜻은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변호자, 변호사,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 여러분 그리스에서는요 재판 가운데 있어서 죄인을 변호할 때 지금처럼 변호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친한 친구가 그것을 변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의 변호를 하다가 잘못 변호하다가 같이 죄인으로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는 희생을 각오하고 친구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 계속 옆에서 힘이 되어지고 위로되어지며 함께하는 정말로 진정한 친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그 시대에 친구, 죄인 되어진 친구를 대신하여서 변호하는 친구의 모습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말씀처럼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또한 그때 모든 것이 도망하고 또한 예수를 부인했던 제자들이 다시금 성령님이 임하니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회당에서 또한 공회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실 때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헤테로스와 알로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알로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종류와 본질은 같다라는 것이에요. 즉 재료도 같고 모양도 같고 그러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두 개체를 말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보혜사란 이 알로스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여서요 예수님과 다른 분임과 동시에 같은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분이지만 동시에 다른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르지만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웨슬레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그 소문을 듣고 믿지 못하던 제자들이 고향을 향해서 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우리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인생길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나 학교 갈 때나 직장을 갈 때나 어디서든지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또 가난도 질병도 핍박도 환난도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안 계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잠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의 세례하심, 성령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성경은 500명 이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 떠나가고 120명만 남아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있어서 그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하였고요 또한 움츠러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도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숨어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은 후에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보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온갖 하나님 말씀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36절과 38절의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면요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자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가 3,000명이나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나가서 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3,000명이나 더하여서 복음을 듣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격 속에서 감사하는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생활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은요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세례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물건들을 교회에 가져다 놓고 또한 내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물건을 나누어서 그들이 서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여서 한 곳에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는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때론 이기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한 공동체로 묶여서 그 공동체 안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하면요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나의 생각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내 것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때론 내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영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러분 호감을 샀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것은 새 번역인데요. 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받으니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다라는 이야기가 개역개정 성경에는 무슨 얘기나 어떤 얘기입니까? 바로 온 백성이 칭송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받았고 칭송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백성에게 호감을 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날마다 더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그 자리에서 많은 자들에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는 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당신 같으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당신 같으면 나 예수 안 믿어. 여러분 이런 얘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중심 삼아서 그리스도의 복된 삶으로 사시면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개하면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것을 좀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좀 내려놓고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좀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좀 비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컵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으면 다른 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을 채우려면 반드시 물을 버려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좀 비움이 좀 필요합니다. 어떠한 비움이냐? 우리 안에 여러분 세상 것들, 죄악된 것들, 세속적인 것들을 여러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죄악된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고 또한 성령님께서 여러분 일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 좀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죄 용서를 받아 깨끗해지고 또한 그곳에 성령님이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모하면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였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떠나지 않고 120명이 간절히 기도해서 어떻습니까? 사모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더욱더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로 기도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10절 말씀에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한 마음으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사도행전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 120문도가 열심으로 기도했죠. 성령이 임하시길 예수님이 기다려 하신 그것을 기다리고 여러분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안수 받을 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아볼로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성경을 잘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베드로가 질문할 때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들렸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교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있는 것도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어보니 요한의 세례만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했습니다. 세례를 베풀면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보면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 보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안수받을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내리셨다.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찬송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찬송은 여러분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송은 영혼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찬송을 부르면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고 힘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축복과 역사하심, 이 성령 강림절의 축복과 성령의 역사하심은요, 구약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을 거쳐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 힘 있는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을 너희가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들고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12명의 제자들과 또한 예수를 따르는 몇몇 사람들만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성령이 충만하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고난당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는 수고하고 땀 흘리며 때로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멸실당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하면 그 수고와 어려움,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오는 핍박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나아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또한 순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고 자랑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되어져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죄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며 그것을 다른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를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